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웃 이거는 이해하기 쉽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족속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주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너희들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는 우리가 적보다 강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적군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방위 출신점이 생겼어도 장교 출신입니다. 주의관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은 아주 꽝입니다. 전쟁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한 지도자는 참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 모든 족속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고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은 방어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통상 전투에서 공격을 하는 쪽이 3배 이상의 전투를 갖고 있어야 공격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가나안에서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더 많고 무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는 이런 족속이 7족속이나 있습니다. 한 개 족속을 이기는 것도 어려운데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족속들이 7족속이나 있습니다. 모세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은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더 강한데 그런 족속들이 7개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을 갖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적군의 상황도 정확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도 정확하게 보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보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어떤 체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체면을 거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될 거야, 이길 거야, 이런 걸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센 가나안의 7족속을 두셨을까? 그리고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 앞에 나보다 강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사건들을 앞에 두시고 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앞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구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살얼음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는 게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랍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교회 하는데 왜 살얼음판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커도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은 살얼음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귀중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얼음판이다 보니 매 순간 깨어쓰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붙들려고 힘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를 있을 때는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누우면 그냥 쓰러집니다. 새벽에 알람 울릴 때까지 깊이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잠을 깊이 자는 날이 많이 없습니다. 매 순간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력이 붙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하심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전 여러분들도 어려움 앞에서 이런 기대함들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호전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종교로, 폭력적인 종교로 이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제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 그만큼 인내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가진 죄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참으십니까? 400년 동안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진멸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인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계시고 심판을 어쨌든지 유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사랑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사랑해서 400년 동안 인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들을 불태우라는 것은 죄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죄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죄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지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성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좀 다른 표현으로 전환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을 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걸 잘 생각해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게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면서 모세는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맹세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신 약속 맹세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해주신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우리의 립서비스에 속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종종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 전화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해주는 아가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화기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아가씨가 말을 해주는데 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립서비스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행한다라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천대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결단시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끊어가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해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갖게 하시오. 죄에서 떠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